안녕하세요. 미랄교회 부목사 한하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필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저와 또한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들을 환영하는 사람들만 만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는 저희들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만났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나를 반대하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는 반응이고요. 또한 두 번째 반응은 내가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무조건 그걸 수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가 굉장히 위험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만 중요한 대답을 반대자들의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배경이 14절인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게 현상이라면은 그 현상 뒤에는 귀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뿌리를 뽑아버리니까 고쳐진 겁니다. 이에 무리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말을 못하던 사람이. 그 무리들 중에, 굉장히 놀란 무리들 중에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반대자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반대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놀라기만 하지 않고 15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반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대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죠? 귀신의 왕이잖아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대자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해석하자면 예수님은 누구 편인 거예요? 바알세불 편이죠. 맞죠? 예수님은 귀신의 무리라는 거예요. 지금 반대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사탄의 사역, 귀신의 사역, 마귀의 사역으로 내모는, 굉장히 폄하시키고 굉장히 왜곡시키고 굉장히 뒤틀리게 하는 그런 말들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기보다 예수님을 반대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어떤 한 분을 되게 반대하셨고 되게 싫어하셨고 되게 미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다 곱게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말도 밉고 행동도 밉고 다 미워요. 반대자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올바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로 봤다고요? 바알세불의 힘으로 봤다고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수종드는 사람,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라고 하나요? 바알세불의 하수인으로 봤다 이거죠. 굉장한 오해죠. 그런데 반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죠? 이게 반대자들의 답이었잖아요. 반대자들의 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대답. 한 가지 하시죠. 뭐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집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마귀인데 나는 마귀를 쫓아낸 거고,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인데 나는 귀신을 쫓아낸 건데, 귀신 집안끼리 싸우면은 그 나라가 그 꼴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귀신도 상식이 있다 이거예요. 사탄과 마귀도 상식이 있다 이거예요. 상식이.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집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여기 앞에 하나 더 붙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자들의 말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우리는 질문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무너지기 원하는가?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망하기 원하는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망하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처음에 개업할 때도 뭘 갖고 시작해요? 기대감 갖고 시작하고 소망 갖고 시작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무너지고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 개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게를 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한 명도. 무너지기 원하고 망하기 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맞죠? 어떤 가게든 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기를 바라고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이상하죠. 그런 사람과는 결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반드시 너랑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남자나 여자를 만나면 안 돼요. 그런 결혼은 없잖아요. 잘 살 거야 라는 그런 믿음 갖고 결혼하잖아요, 보통. 또 잘 살기를 바라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이나 가게나 사업이나 어떤 거든 간에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 뭘 갖고 있어요? 무너지길 원하거나 망하길 원하는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 갖고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하잖아요. 좋은 소망과 좋은 기대를 갖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집은 뭐 한다고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이 인지상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우리의 그 이런 마음을 다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며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야겠죠.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스스로 분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물어야 되겠죠? 이 질문 던져야 되잖아요. 던지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던져야 됩니다. 이 질문 반드시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문 닫지 않아야 되니까. 무너지지 않아야 되니까. 무너지기 원하시지 않는다며요. 망하기 원하시지 않는다며. 문 닫기 원하시지 않는다며요. 그러면 스스로 분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스스로 분쟁하지 않으려면 이 질문을 해야죠. 스스로 분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망하기 원하지 않아요. 저도 무너지기 원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절박한 질문입니다. 이치를 뭐 하라고요? 분명히. 이게 스스로 분쟁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대자들이 너 바알세불 힘이라서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 했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거에 대해서 답하셨다고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집은 망한다. 예수님은 지금 반대자들의 말을 듣고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냐면 세상 사는 데는 이치가 있어. 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는 데 뭐가 있다고요? 이치가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로마가 망했잖아요. 그죠? 천년의 로마가 망했는데 보통 로마가 망한 건, 로마가 무너진 건
게르만족의 침입 때문이라고 하는데 더 실제적인 원인은 로마 자체의 분열 때문입니다. 로마 자체의 내분과 로마 자체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뭘 보여줘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문 닫아. 언젠가 문을 닫게 돼 있다 이거예요. 분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건 로마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그 설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설교에 대해서 목사와 설교라는 책, 권위 있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설교 있잖아요. 이 부분에도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치. 그냥 막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치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 은혜에 의지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치를 갖고 있대요. 뭐라고요? 일반 은혜에 의지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에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있는데 특별하게 막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가지고 즉각 막 하는 설교,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설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설교는 일반 은혜에 의지해서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일반 은혜에 속한 게 뭐냐면 준비. 설교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을 연구하고 그 본문을 연구한 결과를 원고로 작성하고 이것도 다 원고 작성한 거잖아요. 원고로 작성하고 그리고 자기 걸로 소화하고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준비예요. 본문을 정하고 연구하고 작성하고 전달하고 이게 뭐라고요? 준비라고. 준비. 이 일반 은혜에 의지해서 설교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윤회를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치라고요. 설교를 세우려면 이치를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죠.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이치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걸 뭐라고 하나요?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팥 심으면 뭐가 나와요? 팥이 나오고 콩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오고 사과 심으면 뭐가 나와요? 사과 씨앗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고 배 씨앗 심으면 배 열매가 맺히고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치죠. 이치. 이치와 순리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발. 플리즈. 이게 스스로 분쟁하지 않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지금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분열돼 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어지럽습니까? 뭐가 무너진 거예요? 이치가 무너진 거예요. 이치를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쟁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뭘 세우면? 이치를 세우면. 그런데 이치가 무너지면 망해요.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파도가 없기를 바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다에 떠 있는데 파도가 없어요? 그런 바다가 존재합니까? 그런 바다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도 없고요. 이치를 세우시길 바라요. 이게 첫 번째,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뭔가? 뭘 분명히 할까요? 근원을? 뭘 분명히 하라고요? 근원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반대자들이 얘기한 건 뭐였다고요? 그걸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반대자들은 뭐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반대자들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반대자들은 뭘 근원을 삼고 있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근원을 뭘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손. 여러분 잘 보세요. 반대자들은 뭐였어요? 바알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바알세불이다 하나님의 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예요? 근원이에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근원을 반대자들이 들이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야. 근원은 하나님의 손이야. 근원을 분명하게 잡아주고 계십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스스로 분쟁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길이에요. 뭐죠? 근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분쟁의 자리라면은 왜 분쟁이 찾아온 거죠? 근원이 무너졌기 때문에 분쟁이 찾아온 거예요. 그 근원을 목회자에게 두거나 그 근원을 은사받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두거나 그 근원을 학벌에 두거나 그 근원을 어떤 교회 출신이냐에 두거나 다른 자기 욕심에 둔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의 문제라고요? 분쟁은? 근원의 문제라고요. 근원. 그래서 막 흔들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막 흔들려요. 예? 막 흔들리면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집안이 흔들리는 거니까. 흔들리는 집안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라고 안절부절 할 거 아니라 뭘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근원. 자기가 서 있는 곳. 그 근원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 분쟁하지 않으려면 뭘 분명히 해야 된다?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편 아니면 적이다. 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편 아니면 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자면 예수님이 편가르게 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게 보이시죠? 그렇게 들리시죠? 내 편 아니면 적. 편가르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편가르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요, 이게 피상적인 해석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편 아니면 적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현장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뭐라고요? 이 예수님이 서 계신 이 땅의 현장을 어떻게 보시는가의 문제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의 현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로 봤다고요? 전쟁터. 싸움터로 봤다고요. 그래서 내 편 아니면 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싸움터엔 누가 있죠? 적이 있고 내 편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속해 있다면 이 전쟁터라는 거는 반드시 뭐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소속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지만 만약에 다른 나라와 전쟁이 났다면 전 누구를 위해 싸우겠어요? 어느 나라를 위해 싸우겠어요? 한국이죠. 왜죠? 저는 한국에 속해 있으니까 전쟁을 한국을 위해 하는 겁니다. 제가 연합군이라는 곳, 연합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전쟁이 나면 어디를 위해 싸우겠어요? 연합국을 위해 싸우겠죠. 전쟁은 뭐의 문제다? 소속의 문제다. 싸움은 뭐의 문제다? 소속의 문제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만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반대파들은요, 반대자들은 어떻게 지금 어떤 세계를 갖고 있냐면은 바알세불의 세계 속에서 이 편과 이 편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게 바알세불의 나라예요. 이게 귀신의 나라예요. 이게 사탄의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쪽 침투에 들어간 거라고요. 예수님은 여기, 사탄의 나라, 귀신의 나라는 여기. 그래서 이게 물러간 거라고요. 반대자들은 세계가 하나지만 예수님은 세계가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이 세계와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편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편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 방법과 길이 있습니다. 뭐죠?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전투선이에요. 전투선.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선이라고요. 전투선인데 전투하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고 해봐요. 전투했을 때 이길까요? 질까요? 100%죠. 100% 깨져버린다고. 전투선에 타고 있는 사람 자기들끼리 싸우면 사탄의 나라와 싸워도 지금 이길까 말까 지금 능력도 막 딸려가지고 죽겠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전투선인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전투선이 되려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소속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거든요. 이 네 가지의 표지가 교회의 표지인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에 속할 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보편적이 되고 모든 전 세계의 교회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 보편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사도적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 사도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으려면 반드시 뭐냐면 이 소속의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분쟁이 사그라들려면 반드시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소속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요 목사파가 있고요 부목사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장로파가 있고 목사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요 권사파가 있고요 장로파가 있어요. 다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교회를 사집단 만드냐 이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나 중요한 소속의 문제. 이게 스스로 분쟁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마지막 길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이 분쟁이 있는 현장입니까? 그렇다면 소속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의를 마치도록 할까요?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는 반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스스로 분쟁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망하기 원치 않나 그랬잖아요? 그럼 질문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잖아요. 어떻게 분쟁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스스로. 에?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이치예요, 이치. 이치를 세워야 됩니다. 이치를 존중해야 돼요. 이치를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죠. 근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능력의 근원 사람에게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 근원을 분명히 할 때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어디에 소속돼요? 오직 한 분. 저 여러분의 현장이 분쟁 속에 있다면 이 일을 통하여서 연합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희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